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셨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고 기뻐 뛰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호미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 길을 마치 광야를 지나 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너희를 너희 말씀을 듣고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산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72장 하겠습니다.
미호정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눈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세상살이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실수도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의 서로 사랑함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를 아버지 지혜롭게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국민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행사로 아버지 하나님 지나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뽑힌 자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지역사회에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평안교회가 있으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를 기억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채찍질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가 흩어질 것이 아니라 공기만 진동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이 시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예,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욱 집사님 그리고 박미자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조동혁 집사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만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경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큰 기쁨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 20장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이 없고 늘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여정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이 상처와 또 아픔과 이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들이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알고, 너희들의 그 괴로움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주시는 그 위로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받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참 위로되는 힘을 얻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나의 좋고 즐겁고 잘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나쁘다 생각하고, 우리가 괴롭다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다 생각하고, 우리가 못 살겠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 아픔들이 우리들에게는 쓸데없지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어려운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 상처되어진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용기 얻도록 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지요. 그리고 따뜻한 행동이지요. 나를 향하여서.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고, 나의 슬픔을 좀 달래주고, 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때에 위로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좋은 사람도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괴로움들이 늘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닦아 주심,
달래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생기는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생기는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에 생기는 이 상처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요. 그래서 이 치료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상처는 좀 불편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이 육체의 상처보다는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 아픔이 더 큽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를 입으면 잠을 잘 잡니다. 그래도 많이 아프면 진통제라는 것을 줘서 할 수가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괴로우면 잠을 못 잡니다. 자고 싶어도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잡니다. 앞에 맛있는 거 있어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러지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상처를 우리가 치료하지 아니하면 덧나기도 하고 좀 괴로움이 더 길어지기도 한 것처럼 마음의 이 상처를 내버려 두면은 이 육체의 상처에 덧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를 못하게 되지요. 자신의 가치가 의심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삐뚤빼뚤거립니다. 누구를 이렇게 대하더라도 가시돋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려고 얼마나 스스로를 단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상처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망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싫고 육체의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상처를 입습니다. 말 한마디의 상처를 받고 표정 하나의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웃어도 그 웃는 것이 나를 꼭 비웃는 것 같아서 상처받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 하나 줘도 나를 무시해서 이런 것을 주나 그러면서 상처받고 사탕 하나 나에게 안 준다고 상처를 받고 나에게 인사 안 한다고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은 이 상처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상처를 덜 받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밖에 없지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이 상처를 그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처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고쳐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처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치료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처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이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되었다, 어디에 얽매여 있고 자유를 모르는 거지요. 갇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라 하는 것은 깨어졌다는 겁니다. 깨어졌다. 마음이 깨어졌다. 나의 이 일상이 깨어지고, 나의 인권이 깨어지고, 나의 존재 가치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처이지요. 여러분, 이 사기 그릇 탁 떨었을 때에 깨어지는 거 보셨지요? 그것이 바로 상한다, 마음 상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뜨려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처 입고 깨뜨려진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서, 고침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나의 존재, 상한 존재. 그런데 쉼을 얻는다. 위로받고 쓰임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 상처되는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나의 상처된 것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에게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상함을, 나의 깨뜨려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는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참 아픕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한번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는 오래가고 깊이 바뀌게 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뜨려지지요. 상하여졌지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상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 보면 대신 죄를 대신해서 화관, 죄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 죄를 뿌린다 할 때에 이 엉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죄는 우리들에게 이 검은 자국을 만들어 놓지.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 대신해서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들어진 관이죠. 머리에 쓰는 거.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이 꽃 이렇게 아름답게 꽃바구니를 해서 주는 그와 같은 의미지요. 꽃바구니를 받으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꺼먹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화관으로 주신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이 기름의 역할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지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지요. 금신 대신에 찬송의 옷. 여러분, 찬송의 옷은 어디에 입혀질까요? 얼굴에 입혀집니다. 찬송의 옷이 얼굴에 탁 입혀지면 표정이 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꺼멓게 볼품없는 존재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화관, 아름다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눈물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지요. 좋은 의사 만나면 중한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돌팔이를 만나 놓으면 돈은 돈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병은 병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돌팔이가 없도록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이런 돌팔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위로받는 자로, 치유받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상처 입은 이 마음, 그래서 괴롭고 삶의 의욕도 없고 슬프고 불행하고 너덜너덜하게 되어진 나의 그 인생을 삐뚤삐뚤하게 되고 피멍든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오라 오라,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고쳐주심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이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상처의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이 많은 분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위로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나보다도 훨씬 더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에 그 위로가 됩니다. 삶에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걱정 1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말 한다고 던지면 나처럼 그렇게 한번 당해만 보면 니 그런 말 나오겠나?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화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누가 봐도 나보다도 훨씬 더 괴로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런 삶 가운데서 자신이 느꼈고 자신이 깨달았고 자신이 치유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내놓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상처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 흰 천에 거기에 때가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꺼먹고 우중충한 것에 때가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은 하얀 곳에 뭔가 한번 묻어놓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어쩌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지요.
닦을 대로 다 닦아 있는 사람,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 그렇게 안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지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머리 둘 곳도 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랑을 부어주었던 제자들의 배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마저도 모른다고, 그런 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던 그 배신의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상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 그 상처 많으신 인간의 그 상처를 다 이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요리사가 실력이 좋은 요리사에게 식재료를 갖다 주고 나오는 그 요리는 참 놀랍습니다. 똑같은 식재료인데 마치 호텔에서 나오는 아주 값비싼 그런 음식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줘가지고 요리를 해달라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리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 그것이 손에 들려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모든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상처된 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상처가 바뀌어진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괴로움을, 나의 인생의 그 눈물을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우리의 상처는 아름답게 바뀌어집니다. 아름답게 서여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나아갑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근심 가운데 자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바꾸어 주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볼품 없는 그 상처를 바꾸어 주신다. 아름다운 것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상처 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났는데 그렇게 소금 뿌리 놓으면은 팔딱팔딱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소금이 되어 가지고 나의 상처에 탁 뿌려지면은 다닥닥 끓이면서, 그래서 상도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지. 우리들에게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잘 다루지 아니하면은 더 크게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러나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름다운 것이 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유익되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상처를 통하여서 유익된 글로 상처를 받은 내가 상처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상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아주 가벼워지게 됩니다. 주님께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가벼운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소금을 뿌려도 이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튈 일이 없습니다. 왜 뿌리나 이럽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대로 있으면 조금만 소금 뿌리면 난리 납니다. 10년 전 것, 20년 전 것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시지요? 얼마나 상처를 입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형제에게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갈구음을 받았습니까? 내 집 앞이 있던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학교에서 학생이 갈굼을 당하면 선생님 있을 때는 안 그러지요. 없을 때 자꾸 집 박습니다. 싫은 소리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형들과 친해지려고 자꾸 얼쩡거리는데 형들은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으니까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의 이 상처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압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원수로 여기고 잡아먹으려고 들 수 있는 그런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권력자가 되고 자신들을 잡아다가 당장 쳐 죽여도 그 누구 하나 말을 못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팔아먹었던, 우리들이 상처 주었던 그 요셉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떱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상처로 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상처됨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상처된 것들이 어루만져짐을 당할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사다. 어쩌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삶이고, 예배 이 순간이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 상처는 가벼워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이 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이 뭐냐?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이면 다 끝납니다. 사랑이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 아픔, 마음을 상처 치유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이 영혼의 상처 치유됩니다. 남편의 사랑이 내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내 마음의 상처의 치료가 됩니다. 자식의 사랑이 내 마음의 아픔의 치료가 됩니다. 상처 치료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원수가 뭔 줄 압니까? 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너를 위한 용서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으로 통하여서 그 원수인 것을 용서해 주니까 치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상처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에 있다. 사랑의 결핍에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상처를 입었을까? 사랑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결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상처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처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상처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에서 사랑만 채워지면 그 상처는 자연스럽게 시간은 있어야 되겠지만 치유의 과정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묘약, 진통제. 사랑이 있으면 아픔도 참아냅니다. 괴로움도 이겨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일도 못 참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으로 자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녀는 사랑을 먹고 그지요. 그런데 그 사랑에 결핍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우리의 삶은 슬픔을 대신해서 위로함을 받는, 제 대신해서 화관이 주어지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옷을 입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평안교회의 문제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풀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결국에 사랑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확정된 물건이다,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룬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 예수님께서 고쳐주심.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호호 해주지. 그럼 다 나. 왜 요걸 들고 왔을까요? 호호해 주기를 바라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 호호해 주세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호
그거를 내가 느끼면은 끝납니다. 문제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지시고 서로 사랑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상처가 날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처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된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71장 1절과 마지막 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상처 입은 영혼들,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